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는 언제나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먼 사람에게는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시기가 많아집니다.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형제 간에는요, 오히려 더 심해져요. 그런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아무리 내가 잘 돼도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요, 자식이 잘 된다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자식이 나보다 잘 되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저도 아들들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이 제 아비보다 낫다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그렇게 행복하고 좋습니다. 바로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드리고 싶고, 또 아버지는 좋은 것 있으면 아들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요, 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꼭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붙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의 모든 능력이 출중해지는데, 그것을 시기한 사울이 10년 동안 몹시 사울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해 다니는 동안 하루도 편하게 단잠을 잘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하느라고 매우 힘들고 바쁜 나날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주변의 나라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 궁에서 편안히 잠잘 수 있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근심 걱정 없고 편안한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원수들도 물리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때에 평안을 누린다고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집은 천막에 있는데 나는 백향목궁에 거한다 하는 것이, 이게 마음에 늘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1989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할 때 저희 집사람이 20인치 텔레비전을 사왔는데, 그때 리모컨 텔레비전가 처음 나왔어요. 앉아서요, 리모컨만 딱 누르면 채널이 돌아가니까 신기하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갔더니 아버지 집에서는 옛날 텔레비전 이렇게 로타리 아시죠?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거. 아버지가 채널을 돌린다고 그 나이에 가서 그냥 채널을 따락따락 돌리는 것을 봤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가만히 앉아서 리모컨 텔레비전 그냥 리모컨으로 조작하는데, 아버지는 채널 돌릴 때마다 가서 돌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걸려요. 그래서 저거를 꼭 내가 가진 것도 좋지만 아버지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그 20인치 리모컨 텔레비전을 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보다 좋은 것 누리면 마음이 불편하고요. 또 아들 빼놓고 내가 좋은 것 음식 먹어도 불편한 게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아닙니까? 다윗은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이 자기보다 못한 집에 산다는 것이 송구스러웠던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지자님, 내가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집은 천막으로 지어놓은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고 그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마음은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 되면 그때 내가 해줄게 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요, 그거 싹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나중에 잘 돼서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형통하고 배가 부르게 될 것인데 그때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다가 이제 형편 나아졌는데 이제 좀 너무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누릴만 한데도 불구하고 누리기보다가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할 때요, 이렇게 한결같은 사람이 좋습니다. 상황이 좋다고 날뛰고 상황이 어렵다고 막 이렇게 수그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대로, 형편이 나아지면 나아지는 대로 자기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그 모습,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들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좋은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싫어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다윗이 백향목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3절을 한번 볼까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성전 짓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니 이제부터 성전 지을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잠이 안 와요. 왜? 내가 이제 성전을 짓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는데 하나님이 잠 못 이루는 다윗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나단 선지자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했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선지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전에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일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다윗이 성전 지으라고 들떠있는 모습을 보면서 잠 못 자는 모습을 보니까 이대로 놨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밤에 4절에 보면 그 밤에 나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느냐라면서 강하게 책망하면서 급히 중단시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고 어쩌면 좋은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단을 시켜서 급히 중단시켰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고 초라한 집에 살고 있으면 그냥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크고 화려한 집에 살면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좋은 집에 평수를 늘려갑니다. 자동차도 크고 비싸고 심지어는 몇 억대 가는 외제차를 왜 사겠습니까? 이유는 거예요. 남이 볼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 하나를 입어도 명품을, 가방 하나 들어도, 전자제품 하나도 모두 명품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봅니다. 다윗 생각에는 하나님이라면,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가장 좋은 집에서 모셔야 된다, 좋은 집에 모셔야 된다라는 생각, 그것이 어찌 나쁘고 안 좋은 생각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크고 좋은 집보다 마음이 편안한 집을 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좋은 집에, 비싼 집에 가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이 오두막집이라도 마음이 편해야 진짜 행복한 집 아닙니까? 제가 집 얘기하면 늘 생각나는 우리 장인어른이 있습니다. 장인어른은 한 동네 이장으로 있었는데 사람들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동네 커피 한 잔을 먹어도 문을 열고 누가 지나가나 봅니다. 누가 지나가면 어이 와서 커피 한 잔 해, 그래가지고 커피를 타줍니다. 우리 어머님 얘기로는 많이 탈 때는 하루에 한 번에 40잔까지 탔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군수님이 동네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군수님을 모시고 우리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유, 집이 작고 누추한데 창피하게 군수님을 모셔오냐고 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 집이 왜 창피해? 내가 도적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지은 집인데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온갖 부정한 방법을 써서 비싸고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집이 작고 보잘것없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만든 집이라면 그 집은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성전도 그렇습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성전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은 화려한 성전입니다. 금으로 도배를 해서요, 진짜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크고 웅장한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했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도 아니요, 헤롯이 지은 크고 웅장한 성전도 아니라 스룹바벨이 지은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그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힘겹게 지었기 때문에 너무 모양이 볼품없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옛날 성전은 좋았는데 우리가 지은 성전은 왜 이렇게 초라한가? 그래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보다 이 성전이 더 아름답고 이 성전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좋은 시설을 갖추고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서 그 교회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뻐하는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는 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됐습니다.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여 이곳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고 자기네들만이 드리는 예배를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도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는 바로 어디서 드리든지 다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시편 51편에 보면 수많은 제물을 드려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사들과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도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다. 나 또한 그들에게 왜 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꾸짖은 적 없었다. 그런데 양치기였던 너를 데려다가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더니 네가 천막에 있는 내 모습이 안타까워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하니 너무 고맙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그 마음 내가 받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네가 지금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만들어야 그 다음에 질 수 있는데 네가 그 일을 다 할 수 없으니 네가 할 일은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네 사명이고 네가 평안하게 나라를 만들고 이 세상에서 떠나면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집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 해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욕심을 내다가 오히려 그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으면 지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전쟁하랴 또 성전을 짓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나라
평안한 나라 만드는 게 네 사명이고 네 아들 때 가서 성전을 짓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본 것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셨던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겨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바로 다윗을 이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평안한 나라를 만들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만약 아들이 사울이 불순종했던 것처럼 불순종하면, 사울을 버린 것처럼 만약 내 아들도 버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과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또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 봅시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는 주목하는 말씀은 다윗에게 네 아들에게 내가 아비가 되어줄 것이고, 다시 말하면 네 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절대 안 버린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고 하는 얘기는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경에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매를 드는데 그 매가 사람입니다. 바로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면 그것을 그냥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잘못된 것이라고 매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이제 더 이상 사울을 내가 돌봐주지 않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한 대로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죠? 여러분, 다윗은요, 잘못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을 해요. 간음죄 저질렀을 때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하고 울면서 통곡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너 죄 졌으니까 죄값 받아.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할 거야. 앞으로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동안 그런 매를 맞으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오히려 달게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복이었다는 거죠. 제가 어떤 교회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목사님 때문입니다. 목사님만 바뀌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 장로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장로님이 한 가지 잘못 깨닫는 것이 있구나.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죠? 자식을 위한 거예요.
목사님이 만약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이 되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왜 하나님이 저런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신지 그걸 봐야죠. 근데 그거는 안 보고 그냥 매만 탓하고 채찍만 탓한 거죠.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사람이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저는 설교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께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성전 짓고 싶습니다. 짓는 것이 누가 보기에도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하지 말아야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말라 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 보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은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말하면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아버지처럼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다윗을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처럼 여겨서 정말 끝까지 여러분을 보살펴주고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사람 귀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결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궁핍할 때나 부할 때나 언제나 한결같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다윗처럼 우리 마음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